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신약성경 48쪽에 되겠습니다. 제가 6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가만히 보지 못하여서 칼을 빼어 사용했던 아주 혈기 있었던 열혈남이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간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한 베드로의 혈기 있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고난과 죽음의 그 위협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그 두려움 없었던 혹이 가득했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그토록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던 도중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고 또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순간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연약해져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하지만 그 실패와 실수가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실패한 우리 인생마저도 다시 반겨 맞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자격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더욱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정말로 연약함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지요. 베드로의 실패와 두려움과 고난이 도리어 약이 됩니다. 약이 되어서 베드로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면 그 인생은 교만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때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무엇을 잡으라고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고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0절 말씀인데요. 우리 69절과 7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틀리신 말씀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방금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모습인데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지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저 잡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이 하는 소리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베드로는 정색을 하지요. 자신은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결코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무관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수제자였지요.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늘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그렇게 잘 보고 배웠던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을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와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지금 한 여종의 한마디 말에 너무나도 놀란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종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의 경계 가득한 시선 앞에 마음이 무너져 그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인하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강한 모습이었던 베드로가 이토록 작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두려웠던 거죠. 죽음이 두려웠고 또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해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를 덮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는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고
세상 가운데 때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감추며 살 때도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믿음, 예수를 향한 사랑을 감추었고 부인하며 살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물론 실패한 것이고 실수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예수 믿는 것 감추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대학에 가보니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학교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마치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할지언정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정말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지요. 사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첫 번째 부인, 이 거짓말로 위기를 겨우 모면한 베드로, 그는 그 요종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갔지요. 그러나 또 다른 여종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베드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1절과 7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한 번의 거짓말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한 번의 부인은 또 다른 부인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지요. 한 번 부인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으련만, 하지만 한 번 거짓말했을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을 극구 부인하지요. 이번에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조금 시간이 또 지납니다. 지난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그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베드로에게 갈릴리 지역에 독특한 방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잖아.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부인을 하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우리 7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계속해서 집중 추궁당하자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였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자신의 내가 한 말이 나 예수 모른다, 저 사람과 상관없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내가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거짓말이 점점 더 과감해져감을 발견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때 먼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귓가를 그렇게 스쳤고 베드로를 깜짝 놀라게 하였겠지요. 닭이 울 때에 이전에 자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여러분들 작은 죄일지라도 죄는 점점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심화되는 거지요. 죄가 더욱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처음에는 놀라서 단순한 부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그 죄를 끊지 않으니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하는 그런 부인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곧바로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더욱더 커지고 익숙해지고 눈덩이처럼 커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좋지만 우리가 죄에서 여러분들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죄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가 우리의 삶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발을 씻듯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워할 것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행동이 중요한데요. 늦었지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3번이나 부인했으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늦었지만 그제서라도 베드로는 돌이키기로 작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지라도 절대로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었지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대로 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하게 실패한 거죠.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실패는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다. 이것이 본문의 끝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늦게서라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났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지요. 그제서야 자신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실패한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한 이후입니다.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모르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 실패에 묻혀 좌절에 묻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서라도 무엇을 합니까?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는 죄에 대해서 아파했고 후회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통곡은 오늘 통곡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후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는 진심 어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지 않았고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시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로 40일 동안 땅에서 함께 하실 때에 누구를 특별히 찾아오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위축돼 있었고 이전에 리더로서의 위엄을 다 상실한 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 잡는 어부로서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지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리하여 그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 않습니까? 은30에 파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예고했음에도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대범했던 가룟 유다, 우리가 그를 생각할 때에 야, 이 사람 양심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가룟 유다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뒤늦게 무엇을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후회. 아예 양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양심 남아 있었고 결국 그는 후회로 참 마음이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후회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판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함 받으심을 본 거지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와서 뉘우친 겁니다. 스스로 뉘우치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보였겠지요. 어떤 잘못된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맡은 자였던 가룟 유다, 그의 관심은 늘 돈이 우선이었고 그리하여 그는 늘 돈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미 은 30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은 30을 너무나 늦게서야 예수님 잡히고 나서야 이제는
내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마치 주장이라도 하려고 하듯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뒤늦게 스스로 뉘우쳐 후회하며 참 뉘우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았던 은 30 이것도 나 필요 없어요,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다시 도로 돈을 돌려줍니다. 뒤늦게 후회가 찾아온 거죠. 뒤늦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씀은 있지만, 하지만 그의 뉘우침은 주님을 향한 뉘우침이 아니었고 스스로 하는 뉘우침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뉘우침이었기에 그의 인생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을 통해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 사람 죄 없다, 내가 죄를 범했다 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인정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늦었다는 거죠. 네가 그 죄값 다 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받은 그 은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뉘우쳤지만 또 이제는 어떤 행동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고백으로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 채 결국 회개 대신 자살을 선택하는 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지요.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부인하긴 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통곡했다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주님 앞에 인정하며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결국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베드로가 생각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버젓이 보이는데도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죄를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나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성령 안에서 잘 발견하고 죄를 잘 뉘우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늘 죄에 넘어지지 않고 괜찮을 거야. 착각입니다. 거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잠시 잠깐 성령의 은혜가 나를 떠나면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금세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작정하고 예수님 3번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그의 삶에 찾아오자 당황한 겁니다. 그 당황함이 커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늘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한 존재랄지라도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요. 후회 가득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요?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간음의 죄를 지었고 살인의 죄를 지었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부르셨을까요? 다윗이 그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였기에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실패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자주 주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때론 침묵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힘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다 알고 계시니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무엇을 오해할까요? 예수님이 인색하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뿐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고백하면 저 분이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감추고 스스로 정말로 그 피할 길을 찾을 때가 많은데 그러한 인식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 지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미워하실 거야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이키고자 하는 자를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있었기에 이후 승승장구하는 베드로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을 신뢰하며 교만에 빠져서 늘 내가 제일 잘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였겠지만, 하지만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 위에 전하는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때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 자리에서 멈추어 있지 마시고 그 실패 자리에서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의 정말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만 하지 맙시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받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모든 죄의 무거움들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